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야 되는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경정신과 의사가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전생의 여행, 그러니까 Former Life Travel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써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사회에 일종의 신드롬 현상으로 이 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도에서 발전된 윤회 사상이 불교를 통해서 체계화된 것이 바로 전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뉴 에이지 사상이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치유의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생의 여행이라는 책을 보면 그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전생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한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이라는 게 있구나, Former Life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최면술이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최면술을 통해서 전생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TV에서도 많이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생이라는 그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이 최면술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전생이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인 50%가 전생에 대해서 그런 삶이 있구나 하고 믿는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도 25%나 되는 사람들이 이 전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생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전생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 핵심인, 기독교의 핵심인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요,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개념이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과연 전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변영돈이라는 교수의 논문입니다. 그 교수의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전생은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최면술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자기 전생애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해봤어요. 최면술을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을 놓고 오늘 최면술을 걸어봤던 그런 내용과 내일 또 최면을 걸어봤던 내용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생이라는 그 개념, 믿음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진 그러한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 전생은 결국 환상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논문을 써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을 믿고 살지만 전생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하는 법이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당하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믿음에 빠지면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올바른 믿음,
똑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확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77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가 수평적으로 있는 수직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들에게 있어서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는 어떤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그 이웃을 실족하지 말게 하라는 삶입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수를 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화가 되고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형제를 실족해 해서 시험 들게 하고 잘못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타일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용서하는데 언제까지 용서하느냐?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거든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나 예수님 같은 분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과 형제들 가운데서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험 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정말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5절에 말씀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못 먹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그 오랫동안 가졌던 직업도 다 버렸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양육받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유대지방에 가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정말 그리스도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말에 주님께서 믿음이 그럼 뭐냐? 너희들이 믿음 그러는데 믿음을 도대체 알고 나는 얘기냐?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믿음을 찾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뭘 좀 하라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뭘 좀 맡기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에게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에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주님은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뽕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을 찾고 믿음을 달라고 하는 줄 아느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은 겨자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바로 겨자씨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겨자씨가 어떤 씨인지 몰라요? 겨자씨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씨입니다. 저는 이 겨자씨를 95년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혹시 누가 어떤 교수님이 이게 겨자씨입니다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겨자씨예요 물어보니까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은 겨자씨의 크고 작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의 질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기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겨자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에게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작은 그러한 씨라 할지라도 이 겨자씨가 땅에 묻히면 여러분 열매를 싹을 트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히지만, 이 겨자씨라도 마냥 죽어 있다면 천년 만년이 돼도 이 겨자씨는
싹을 틀 수가 없습니다. 줄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생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상과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까?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겨자씨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믿음에 생명이 없다. 너희의 믿음이 이미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과연 조그마한 그런 믿음이라도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야 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게 그의 어머니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는 애굽 사람으로 살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살아서 마침내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의 나라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는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때문에 그는 바벨론으로 귀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대인으로, 히브리로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 나라야 다른 나라의 국무총리로 쓰임받는 제3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생명력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수없는 매를 맞고 많은 고난 가운데 죽음의 수많은 위협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 영적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있었기에, 그는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 비록 적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두나미스, 바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 믿음이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밖에 우리의 그 믿음을 주실 분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길이요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미 죽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나에게 달라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을 더해 소서로 하고 부르짖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보여주신 비유는 뽕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6절,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면서 뽕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뽕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뽕나무는 그들 지역에 많이 깔려있는 무화과나무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의 특징이 뭐냐? 뽕나무는 잔뿌리가 많아서 뿌리가 깊이 땅에 들어가고 그 뿌리가 땅을 꽉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가지가 나오고 많은 잎들이 맺혀지는 것이 이 뽕나무의 특징입니다. 잔가지가 많아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주위에는 다른 잡초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뿌리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지 다른 잡스러운 잡초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뽕나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은 이 땅에 잔뿌리를 내려서 그 힘을 의지하고 그 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그것을 꼭 잡고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 뽕나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깊게 뿌리박고 내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의 문제를 다 제거해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는 얼마나 잡초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잡초 같은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교만도 있죠, 게으름도 있죠, 불평, 원망, 째째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게으름 같은 여러 가지 잡초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게 되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게 되죠. 그런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 잡초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제거하려면 뽕나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뿌리를 내려서 이런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모든 그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한 삶을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여서 간증하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굳건히 남기고 내리고 뽕나무처럼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뽕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뽕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믿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 번째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여러분 입장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아도, 자기가 주인보다 더 많이 알아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평도 못합니다. 원망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비교하지 않고 종처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종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혜정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이 정말 술술술 외웠던 이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순종의 제사가 나타날 때, 자세가 나타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어째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순종이 없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요즘 TV를 보면 뉴스마다 나타나는 것들이 미국의 대통령 경선입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최고 위치에 있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라는 사람이 지금 경선을 벌이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을 얼마나 비방합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까? 그런데 이 미국 문화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일단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을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못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느니, 국정원이 개입했다느니, 선거에 부정이 있다느니 하면서 끝까지 물고 들어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으면 옛날에는 왕 아닙니까? 임금님 아닙니까? 옛날에 임금님의 그림자나 선생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대통령은 동네 강아지 이름보다도 더 천하게 부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입각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민주주의에 앞서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리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독교 국가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가는 문화로 우리보다도 훨씬 나은 민주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시는 말씀마다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하는 것이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남극이나 북극 지방에 가보면 빙하가 떠다닙니다. 빙하라는 것은 얼음덩어리입니다. 저런 얼음덩어리가 떠다니는데, 저런 얼음덩어리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비추색, 푸른 비추색을 띠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저 그림을 보아도 비추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음덩어리의 특징은 뭐냐? 눈덩어리가, 눈이 내리 쌓인 눈이 융합이 돼서 고체덩어리, 얼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얼음이 비추색을 띠냐는 거예요. 이 얼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색깔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얀색과 푸른색만을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푸른 비추색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얼음덩어리를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알래스카를 구경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저 빙하처럼 받아들일 것만, 순수한 것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해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교훈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이셔서 빙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한 주간 5월 아름다운 가정의 달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